이 시간 우리 교회 이번 주 전체 주제가 근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근면, 성실, 열심히, 열정. 이 크리스찬들의 네임 브랜드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을 딱 보면은 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면은 저 사람 굉장히 열정이 있구나. 참 성실하다. 이렇게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은 쟤네들은 맨날 교회만 가고 백수야. 이러면 정말 대책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진절머리나 일 하나 시키면은 제대로 해내는 게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는 여러분 근면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가들, 세계적인 리더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근면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잘못된 거냐? 그런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리더십에 대한 어떤 특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근면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체 회장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책은 목사님이 싹 사다가 다 봤어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자기의 모교에 가서 특강했던 것들을, 그거를 적은 번역본 같은 것들을 싹 사다 봤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 회장직을 사임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레벨을 이야기하면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체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의 일본 항공기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면서 이 항공이 거의 부도 위기 가서 망할 징조 때 국가에서 이나모리 가즈오를 찾아가서 이나모리 가즈오에게 회사를 좀 맡아달라. 그랬더니 이나모리 가즈오가 나는 다 리타이어한 사람입니다. 더 젊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봐도 국영기업체인 이 여러분 넘어가기 일보 직전. 그래서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 3년만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하고 이나모리 가즈오 집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나모리 가즈오는 회사 옆에다가 호텔 하나를 얻어놓고 그는 정말 성실하게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고, 인사조정을 하기 시작하고, 재무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6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계약한 3년 동안에 회사를 다시 정상급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했을까? 더 똑똑한 젊은이들, 많이 배운 젊은이들 많은데 80의 노령의 이 이나모리 가즈오는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나모리 가즈오를 향해서 근면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하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열정. 그 호텔에 가서 잠만 자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찍 그 엄청난 기업체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출근하는 사무직들 다 격려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면이 빠지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이 대책 없는 사람, 하나님도 손을 띄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야, 제대로는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근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기라성 같은 인물들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면 앞에서는 다른 뭘 내놓을 게 없어요. 오늘 이 주제가 근면입니다. 그런데 이 근면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교육시키는 거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면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달라야 될 것인가. 오늘 근면의 첫 번째는 방향과 초점. 근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한 열심이냐 그 얘기예요. 초점이 뭐냐, 그 안에 어떤 노른자가 있느냐, 어떤 핵심이 그 안에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그 얘기죠. 무엇이 저를 저렇게 근면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빨 갈면서 안 먹고 안 쓰면서 무섭게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게 누구예요? 코리안. 무서워요.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실력 있는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어도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7day 24hour.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의 이 열심, 빨리빨리 문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가 잘 방향과 초점을 맞추면 빨리빨리 문화가 여러분 세계를 석권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뉴욕에 살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뉴욕,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각 탑 클래스를 차지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분 제지합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유대인들도 여러분 쫓아내요. 뭐 때문에? 그 근면, 그 무서운 정신. 그런데 저는 오늘 거기에 더 중요한 이야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근면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한국 사람끼리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국 사람끼리도 서로 사기치면서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저는 이제 자라나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젊은이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고 기독교인의 노동관, 기독교인의 직업관, 이 크리스찬들의 근면, 성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근면이에요. 거룩한 근면.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1년 만에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샅샅이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뉴욕은 바닷가예요. 5분, 10분만 걸어가면 여러분 다 바닷가입니다. 배들을 정착했던 조그만한 선박 회사들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폐허가 돼가지고, 야, 이 땅 너무 좋다. 잡목들이 막 무성하고 누가 손이 닿지 않은 바닷가 옆에 바로 밑에 여러분 바닷가가 있고,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축하면 좋겠다. 그리고선 그 땅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땅을 꼭 샀으면 좋겠다. 마지막 부동산 회사에서 그 땅을 다 알아봤는데 안 됐죠. 이유는 그 땅은 캐톨릭 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 부부의 땅이고 그 사람이 캐톨릭에다가 기증하고 죽은 거예요. 그 옆에 땅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캐톨릭들은, 드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자기 재산을 도네이션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캐톨릭 병원, 캐톨릭 학교, 이게 전 세계를 여러분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캐톨릭에다가
도네이션하고 죽는 거예요. 아, 저 땅은 건들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연히 그 옆에 우리 교인집에 신방 가다가 그 땅을 봤는데 거기에 캐톨릭 수도원이 쓴 거예요. 수양관이. 멋있게. 캐톨릭의 저력이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절대 자기 집을 도네이션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전체를 다 예수마을교회에다가 기증하고 나는 죽습니다. 캐톨릭은 흔해요. 엄청난 돈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집이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교인 한 명이 죽으면서 자기 생명보험 일체를 우리 교회로 등록시켜놨어요. 내가 죽으면 이 생명보험 일체는 열방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사인해가지고 원본을 딱 가져왔어요. 자녀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왔어요. 그분은 아직 안 죽었어. 그게 얼마인지 나는 너무 궁금해 지금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그 노동의 가치는 뭐냐?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겠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시시껄렁하게 저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 그거 여러분 참 유치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좋은 차, 예, 그렇게 하세요. 많이 벌면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그러나 출발 지점부터가 큰 집, 좋은 차, 명품,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노동관, 근로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크리스찬들의 이 근면, 이 초점과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 질문. 첫 번째예요. Why? 왜 그러냐?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냐? 이 포커스를 놓치면은 일이라는 게 지겨워버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야 되냐? 죄송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해야 되냐? 그래야 승진하고, 그래야 돈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으니까. 거의 거기 이상의 해답을 여러분 넘어가 보질 못해요. 우리는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달에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섬에 갔을 때 얘기했죠? 유학 온 학생, 국제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에게 내가 물어봤다 그랬죠? 학생, 장래 희망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그랬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돈 많은 백수. 뭐 주저없이 나와요. 돈 많은 백수가 자기의 꿈이에요. 더 이상 길게 안 했어요. 돈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돈 많아 가지고 백수가 되라 그 얘기예요. 돈 많은 백수. 그건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한탕주의입니다.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한 방에 내 인생을 필 수 있을까? 그런 남자는 그런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여자의 꿈은 돈 많은 백수지만은 돈 많은 남자는 그런 여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젊은이 여러분,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나? 지겨워. 일하는 거 싫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는데 정의당에 이름까지 다 발표하고 다 알잖아요. 심상정. 우리 아파트 앞에 크게 현수막 붙었는데 대통령 후보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 4일 근무. 저 여자 미친 엑스네. 그래서 내가 하루 놀고 하루 일하자는 거예요. 주 4일 근무하자는 거야. 놀고 먹는 것이 여러분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한 정당에, 물론 적은 정당이지만은 리더자의 멘탈이 여러분, 야,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노동관도 없구나. 여러분,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냐? 일이라는 것이 많이 놀면 여러분 좋은 직장이냐? 천만에예요.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잘 듣기 바라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 중에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일하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일하냐라고 얘기할 때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한다.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태국 갔다 왔어요. 치앙마이에 내려가지고 자동차로 한 4-5시간 들어가면 선교센터가 나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비전 마을에서 한번 설교하셨던 김성희 선교사님, 70 중반이 넘으시고 이제 리타이어 하실 분이에요.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서 암 수술하시고 이번 달 말에 수술한 결과 다시 확인하러 한국에 오세요. 난 그분 선교지에 한번 가서 놀랐습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정말 전 세계 수백 명의 선교사님 알고 있습니다. 카톡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카톡 대화의 80%는 선교사님들이에요. 난 태국에 있는 김성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청년부 27살, 아버지 선교지에 가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하겠다 그러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묘에 가서 같이 함께 예배 기도하고, 제가 그 선교지를 출발하는 날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선교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묻히세요. 그리고 준기 묘도 파옵시다. 준기 묘도 파다가 아버지하고 옆에 나란히, 우리 전라도 여수 갔을 때, 전라도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손영원 목사님과 두 아들 같이 함께 나란히 묻혀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물론 우리 준기 형제도 여러분 태국 선교사님들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은혜로워요. 맥브런이 그 사람 묘를 보고서 내가 사진 하나 찍어 왔어요. 130년 전에 태국 가서 선교사로 1호 선교사로 선교했던 분이에요. 그 바로 앞에 옆에 우리 준기가 묻혀 있더라고요. 난 그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서 놀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글씨로 한국 글로 가나안, 출애굽 가나안 훈련은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멋있는 학교를 짓고, 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깨끗한 학교 처음 봐. 그렇게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한 40여 명 정도. 정말 훈련 잘 됐어요. 왜 가나안 훈련원이라 그랬나?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에요.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하고 같이 함께 설립하신 분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마인드가 딱 머리에 배신 분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목사님은 대학교 학회장 할 때 의무적으로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에 모토는 하나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노동을 해야 돼요. 거기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40여 명, 코로나 전에는 한 80명, 90명씩이 거기서 먹고 잤다 그래요. 그렇다고 절대로 공짜로 안 재워줘요.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 그렇게 하고 옆에 보면은 여러분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채소도 심고 과일도 심고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양어장도 있고, 그거 다 일해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애들까지 저걸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봤는데, 학교 갔다 돌아와서 가방을 딱 놔두고 3시간은 자기 담당 구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채소밭에 다 물 주고 닭장에서 모이 주고. 난 속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들이 여기 오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데리고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가서 애들을 한 일주일 동안 한번 훈련시켜 보려고 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 저녁에 저녁 기도회 1시간씩. 견뎌낼 수 있을까? 걔네들에게는 여러분 보통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근면해야 된다. 시간 안에서 근면해야 된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딱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9시에 내려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근면, 그것이 여러분 딱 머리에 뱄어요. 거기를 거쳐간 학생들이,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그 1000명의 애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되고, 저분 진짜 잘하는구나, 저분 진짜 잘하는구나. 복음을 가리키고 공부를 가리키고 사회성을 가리키고 공동체를 가리키고. 그런데 거기에 미흡한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을 조금 더 공부 잘하게 교육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디지털 시스템을 깔아주기로 했어요. 이번 7월에 들어가서 애들이 컴퓨터로 수업할 수 있게,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 단어는 맞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창조했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자.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얘기예요. self-run, 저들이 스스로 이것이 self-run, 돌아가게 만들자, 그 얘기예요. 인간들도 동물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리더십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돌리게 하자, 그 얘기예요. self-run이 돌아가게 하자, 이 얘기예요. 그게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에요. 둘이서 뭐 살아나고 애 낳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질 줄 아는 자, 내 스스로의 비전을 놓고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의 비전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 self-run,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게 하자, 우리 보고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가 다스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어떡할까요? 네가 다스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창조했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건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서 사람에게만 한 말이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나는 선교사님들하고 카톡을 하든 목회자들하고 카톡을 하든 목사님 칠판에다 써붙인 거든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죽게 하듯 하자, 죽게 하듯 하자. 다 같이 시작. 죽게 하듯 하자. 내가 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놀고 먹으라고 여러분 창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여러분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서 여러분 싹 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면한 자, 성실한 자, 요셉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느헤미야와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공통점, 실력 있는 사람. 실력은 여러분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근면하게 살자. 나가면서 여러분 근면하게 되지 않아요. 근면은 근육과 같아서 여러 번 해야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면 어떻게 돼?
알배는 거야. 그 다음날 막 끙끙끙끙 알배는 거야. 왜? 안 했던 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려니 알이 배죠. 그래서 자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면의 근육이 그에게는 없어요. 무슨 근육이 팽배해요? 먹고 노는 근육이 빵빵해. 그건 자신 있어. 근면의 근육은 여러분이 작정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걸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엔 너희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목사님 보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 죽으라 그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요. 너 일하기 싫거든? 너 그냥 죽어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를 보세요, 다 쉬게 하라. 안식해라 그 얘기예요. 안식일과 뭐가 같이 함께 가냐면 이 거룩한 성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 전에 6일은 어떡하라? 힘써 일하라 그 얘기예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위임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다스리면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놀았는데 안식할 게 뭐 있어? 그냥 계속 안식이지. 그렇잖아. 6일 동안 먹고 놀았는데 거룩한 성일에 나가서 안식할 게 뭐 있어? 열심히 힘써서 일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세계 수십 개국을 다녀봤지만은 땅이 나빠서 여러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프리카 지하자원 풍성합니다. 태국 1년에 2모작씩 해. 심고선 그러면 얼른 거두고 또 얼른 심으면 또 나. 심지어는 여러분 3모작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 번씩 꼭 가을에 거두면 끝이야. 겨울 지나고 봄까지 기다려야 돼. 이 사람들은 날씨가 한결같으니까 그냥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얼른 심고 또 자르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풍성해요. 그런데 왜 한국보다 못 살까? 석유, 지하자원, 다이아몬드 엄청납니다 여러분. 매장량들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근데 왜 못 살까? 저를 보세요. 노동관입니다. 노동관. 백수들이 길거리에 깔렸어. 백수들이 길거리에 깔렸어. 건강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깔렸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여러분 셀프런, 일하는 자가 돼요. 내 사명을 찾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거는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열심히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지도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곤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고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근면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게 하듯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요? 근면의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푸틴은 여러분 전쟁이 왜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나치즘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변명이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에델바이스라는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에델바이스는 나치 히틀러가 만든 부대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제일 비인격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런 군대예요. 히틀러의 특수부대 에델바이스, 이 부대가 여러분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는 피바다가 돼요. 선량한 시민들까지도 다. 우크라이나에서 에델바이스라는 동명 똑같은 군대를 창설했다는 거 이거 하나. 그걸로 푸틴은 무지막지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만은 여러분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무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멘탈의 문제예요. 침략군은 향토군을 못 이긴다.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침략군은 향토군을 못 이겨요. 러시아의 침략군은 향토군,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아버지들, 형들, 남자들, 내 땅이기 때문에 내 국민, 내 땅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 여러분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여러분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못 이겨요. 자기의 야욕이에요. 사실은 에델바이스 부대니 뭐니 이따위 이야기는 다 변명거리고 그의 침공의 이유는 장기 집권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구소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더 큰 나라를 확보하고 싶은 거야. 더 큰 독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독재자들끼리만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 옆에는 무슨 나라죠? 독재자들만 있는 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낄까 말까 이러면서 이북이 여러분 극찬하면서. 왜 그래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푸틴의 그 야욕을 다 알고 있어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뛴다 그래도 여러분의 중심 속의 방향은 하나님이 알아요. 저놈 지 하나 먹고 살려고 애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인색하고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네 힘으로 혼자 해봐라. 그것이 되나? 우리에게는 근면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방향성이 필요해요.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2주 전에 설교한 거, 저축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 그랬죠? 어느 한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에다가 하나 가득, 정말 근면하잖아. 부지런하잖아. 남들 잘 때 안 자고 더 열심히 일한 건데 성실 근면에 대한 결과예요.
가득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더 큰 창고를 져야 되겠구나. 그럴 때 예수님의 설교 중에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론이 뭐예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꼭 너 같다 그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이민생활 목사님은 25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못 봤어. 무서워. 그런데 살만 하니까 죽는 사람 많이 봤어. 저 사람 이민 와서 개고생을 하더니만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는 암에 걸려가지고 50도 안 됐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났고, 저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스스로가 자랑하면서 수영장에 딸린 집을 샀느니 벤즈 엄청난 차를 샀느니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갔대. 자식은 교도소에 가 있대. 여러분 참 불쌍하잖아요. 그거를 이미 예수님 시대 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꼭 이와 같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저를 보세요. 기억에 남는 일을 하세요. 남겨두는 일. 여러분 얼만큼 했는데요? 기억되는 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거를 세 가지로 제목만 말씀드리고, 첫째, 자기 열심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자기 열심을. 여러분들이 근면하다고 긴만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누가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휙 집어 던져버리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팽개쳐버리고, 누구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가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 그냥 없애버리고, 부모하고 갈등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쌈박질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를 보세요. 거룩한 근면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꾸준하게 타오르는 불, 꾸준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근면이 하나님의 열매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라 그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다 선교사 되고 다 우리가 목사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면 다 주의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주의 일을 하듯이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똑같은 공부인데 내가 쟤보다는 잘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 먹고 살지, 내가 이거를 해야 경쟁에서 이기지.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기 위해서 공부한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알고 여러분이 운동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병들지 않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목사님도 1년에 6, 7차례씩만 해외 선교사님들 수련회, 집회, 그 다음에 선교지 막 이런 데 다니니까 목사님도 건강이 장난이 아니야. 건강해야 되겠다. 왜? 주의 일을 위해서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남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근면의 파운데이션에, 근면이라는 멘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느니라. 젊은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꽃을 피울 나이예요. 꽃을 피울 나이에 싹이, 멘탈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가난과 실패와 불행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면자로 죽게 하던 내일부터 다시 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찬송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예요. 새벽부터 우리 정말 힘써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열매 거두세요.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은 뿌려야 될 나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될 나이예요. 편법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 죽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다 같이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